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다 아는 익숙한 그 곡이고 또 그 가사의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되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좀 감동이 깊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죠. 예. 찬양대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죄악에 묻혀서 살았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남은 잔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육체 가운데 그 고난을 채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벌써 18일째,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 죽은 영혼들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들로 얻어서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며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응답을 받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는 배우질 않습니다만은 이 레위기 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왔습니다. 특히 레위기 23장 말씀은 중요한 게 여호와의 절기, 그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대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단순한 축제적 성격인 잔치만이 아니고 보다 넓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서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서 중에서 한꺼번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까지가 7절기인데 1년 중에 봄에 있는 6월절 무교절, 오늘 말씀드릴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을 드리고 난 이후에 7749,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니까. 그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야 될 그 봄에 있는 절기고, 가을에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 속죄절은 대속죄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절기 중에서 첫째 절기인 6월절은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6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1년 된 어린 양. 자, 1년 된 어린 순양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라는 최초의 역사 가운데 첫 번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지나간 과거의 한 역사 가운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고 7절기 중에서 이 유월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월절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는 마음,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양심적으로 확실히 믿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모두 각자 개인적으로 거듭난 날, 구원받는 날, 나의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니산월 또는 아비벌 니산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 밤에 유월절 저녁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시고 이제 그날 밤이 돌아옵니다. 자, 그날 밤 이제 15일인데 그때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루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은 그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무교절을 7일 동안에 첫째 날은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초실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봄에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제 봄에 추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추수하는 곡식이 뭐냐면 보리입니다. 자,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둬들이는 게 밀이거든요. 근데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제일 먼저 추수하는 그 곡식을 밭에서 묶어요. 자, 한 단을 묶어서 그리고 그걸 뱁니다. 그 묶은 첫 이삭 한 단을 보리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아마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첫 이삭 보리 한 단을 한 문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앞뒤로 흔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제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또 액체를 쏟아붓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방법에 따른 그 제사의 종류입니다. 자, 요제를 드립니다. 자, 그 요제만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의 말씀을 지금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1년 된 흠없는 순양입니다. 양을 번제로 드려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데 이제 그 곡식의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는데 이 소제는 불에 태워서 드려요. 그런데 그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는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데 특별하게 이 초실절에는 에바 10분의 2를 드려요. 평소보다 2배를 더 드리죠.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냐면은 첫 번 추수에 대한 감사에 특별하게 하나님,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곡식이 자라게 하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추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결과를, 미래의 결과를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소재의 에바 10분의 1을 평소보다 2배를 드리는 겁니다.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포도주를 가지고 전제를 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실절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과정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초막절은 뭐냐? 마지막 초막절은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초막절을 공부할 건데요.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든 이제 결론적인 것. 초막절은 천년왕국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이 초실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의 첫 이삭의 한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 거기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그럼 이 초실절이 우리 구원받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과거에 지나간 그 7절기는 이제는 이 문자 그대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문자 그대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을 영원히 대대로, 자, 우리가 14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삶 가운데서 이 초실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그 초실절에 그 드리는 제사의 그 내용을 알고 우리는 초실절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초실절이 부활을 나타낸다 그 말은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 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단이 바로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부활의 첫 열매, 자, 부활의 첫 열매를 이 첫 이삭의 단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구약의 이 7대 절기가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다라는 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로 인해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런 것들은 구약의 절기, 월삭, 그 다음에 의식, 그 제사법, 안식일, 자,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참형상이 아니고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장래인의 그림자나 실제로 그 실체의 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초실절에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제 죄 없는 생활, 깨끗한 생활, 무교절을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들어있어요. 자, 무교절을 지키면서 초실절을 또 지켜요. 그 언제 지키느냐? 6월절 다음이에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 안식일 이튿날이 뭐냐면은
무교절의 첫날이 15일이잖아요. 근데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21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 15일 그 다음 날이니까 16일이 되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6월절 날 죽으셨어요. 요일로 말하면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 날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언제냐? 안식 후 이튿날 일요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첫 곡식 한 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실절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실절 날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안식 후 그 다음 날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어떤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레위기 23장 9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그랬습니다. 위선이 뭐예요? 먼저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시간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죠. 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입니다. 한참 추수라고 중간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고 추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의 곡물을 추수해서 먹기 전에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첫 이삭 한 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날 언제 하느냐 보세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11절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언제지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바로 안식 후 이튿날. 자, 흔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잠을 자고 있으면은 일어나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지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누워 계십니다. 근데 그 곡식 첫 단을 흔들듯이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첫 열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초실절 날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갔지요.
향유와 많은 그 향품을 사가지고 갔어요. 자, 그랬더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가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봤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안식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안식후 첫날 동일하게 믿는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른 여자들이 이 무덤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후 첫날 일요일 날 새벽입니다. 이른 아침이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자, 그 청년은 천사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니까 빈 무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12사도 중에 누구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그 7 귀신이 쫓아냈잖아요. 자, 예수님에게 은혜를 크게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아침 일찍이 갔잖아요. 자, 그런데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예수님은 죽기 전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여자들이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일요일 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일요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죄사함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없것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의인만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림자로 나타내 주시는 이 초실절 또는 초곡절이라고 합니다. 초가 뭐예요? 처음 초자예요. 실은요, 열매 실자예요.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잔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이삭의 단어로 그렇게 성경에 애표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죠. 자,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살려요? 복음으로 살려요. 근데 그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폈잖아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느냐. 이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압축의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죠. 이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 말은 확실하게 양심적으로 가슴으로 머리로만이 아니고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초실절은 첫 이삭의 한 단입니다. 두 단도 아니고 한 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도 오직 한 분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는 곳은 똑같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이고 마지막 시대의 배도 현상입니다. 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딱 하나예요. 유일하게 두 단이 아닙니다. 딱 한 단이에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첫 열매 한 단이죠. 자, 그 한 단을 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드라시라든지 그 탈무드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이거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첫 곡식을 어떻게 가져오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초실절을 지켜왔던 그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의식의 순서라든지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자, 그곳에 보면은 먼저 이 첫 곡식을 가져올 때 어디서 가져오느냐?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있는 그 들판에 가서. 그러면 제사장 여러 명이 간대요. 그러면 이 첫 곡식 한 단을 제사장들이 베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 이웃 마을 사람들 같이 많이 와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곡식 한 단을 베기 쉽게 먼저 밭에 세워져 있는 보리를 한 단으로 묶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낫을 베는 것을 가지고 잘라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 단을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그러면은 보리를 땅에서 베는 것은 뭐예요? 또 묶는 것은 뭐예요? 근데 그 어느 근처에서 벤다고요? 기드론 골짜기요.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건너편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붙잡혔죠? 기드론 골짜기 근처 감람산에서 붙잡혔어요. 일치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과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포박을 했어요. 보리를 묶듯이 잡아 묶었어요. 자, 벤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뜰 안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합니다. 결국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추수하기 전에 그 보리가 땅에 지금 생명체가 연결된 그걸 자른 거예요. 뱉지요. 묶어서 뱉지요. 예수님을 포박해서 데리고 와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지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이것은 뭐예요?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이지만은 일치가 돼요. 장소나 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완벽하게 참 형상과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첫 이삭한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베어진 한 단을 흔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낸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서 일어나는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첫 이삭의 단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흔들었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육체까지도 부활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되었다.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요한계시록 끝장에 마지막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주께서 곧 임하시느니라. 그게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 주여 오시옵소서. 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때가 가까움이라.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영혼은 살아나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서 푹 빠져 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잠자는 자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오시고 내가 이제 부활할 날이 내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 들림받을 날이 가까운 게 아니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둔해지죠. 생활의 염려와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세상 가운데 푹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또 나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이 돼서 7년 환란 기간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절에 연달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천국 백성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자, 첫 이삭의 한 단의 그 보리단을 흔든다 그랬죠. 그리고 감사요. 근데 여기에 이 초실절에는 죄와 상관 있는 제사가 전혀 없어요. 다른 절기에는 속죄제도 드려요. 근데 속죄제가 없어요. 초실절에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타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이삭의 단을 흔드는 그것은 이제 나머지 그 추수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남은 곡식들도 잘 익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이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게 이 첫 이삭의 한 단이에요. 이것도 그림자예요. 나머지 추수 하나님이 보장해줘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머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4장 25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자, 그에게 붙어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자, 이 건물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이 몸은 교회예요.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동일하게 이 머리에 붙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 공중재림하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이런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몸에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
29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어때요? 그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많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무덤이 열려서 이미 죽어서 다 흙이 돼버리는 사람들인데 그 무덤이 열려서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52절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물론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또 죽었겠죠.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번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어요. 잘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스라엘의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태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그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냈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관에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가는데 멈추기 위해서 그 관에 누워있는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베다니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죠. 그래도 그들은 또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 무덤이 열려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 사람들도 죽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은 이보다 더 나은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들은 부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시는 그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될 그 부활이 뭐냐면은 더 좋은 부활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미 지나간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표고 그림자예요. 다시 죽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한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이 보장된,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 말은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죽었는데 특히 그 나인성 가부 같은 경우에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부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데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구차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육체 죽는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몸으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을 이 몸에 대해서 구차히 그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을 하고 구차하게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를 당했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바른 고난에 남은 잔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는데 이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첫 번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또 다른 미랄로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희생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연달아서 계속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자, 이 더 좋은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부활만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 영광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구차히 그거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에 기록된 신앙의 선진들이고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이 신앙의 위인들은 지금도 물론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의 정신대로,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초실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은 자같이 살면 안 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부활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시고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이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상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은 바로 이미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내가 아직 잡지 않았다. 뭘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잡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상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우리는 초실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활을 전해야죠. 자, 그 부분은 좀 후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다 부활해요. 구원 받은 사람도 부활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자, 근데 그 부활의 시간이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덤에서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시간의 차가 있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선한 일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가장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공중예림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부활로 7년 환난 전에 예수님 공중예림할 때 부활하세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농담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관심 없었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악한 자요. 그 사람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더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책이 있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 근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악한 자거든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받을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내요. 그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 심판의 부활. 또 다른 말로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의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보장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사는 삶이 바로 초실절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해 볼 것이 바로 뭐냐면은, 첫 이삭을 드리는 그 제사에 아까 번제, 소제, 전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건 자원제예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쭉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아버지의 최고의 뜻이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3번이나 반복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데 기도 내용을 고쳤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바람이 뭐냐면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셔요.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번제를 드리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남은 생애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곡절에 흔들어 드리는 첫 이삭 한 단을 아버지께 드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인생의 처음, 내 하루의 처음, 한 주간의 처음, 1년 중에 처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처음 것. 하나님은 모두 다 내가 다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이 네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표로서 처음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초태생, 첫 열매, 첫 곡식은 다 내 것이라.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대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라. 처음 것을 드리라. 초실절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처음 것, 우선, 먼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처음 시간. 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첫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내 인생의 처음, 내 인생의 처음이 뭐죠? 내 혼자서 내 의지대로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않는 어떤 그런 시간,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고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가 있죠. 그때가 내 인생의 그 처음이 언제예요? 청년의 때요. 젊었을 때는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온갖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의 중년 때, 장년 때, 노년 때에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드린다. 물론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젊었을 때는 좀 살다가 나중에 가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의 처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구원받고 학생 때 구원받고 청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너의 처음 인생 어디에다가 그 시간을 드리고 낭비하느냐. 자, 그래서 어렸을 때 구원받은 거 복입니다. 청년의 때 구원받은 거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처음 것을 원하세요. 처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물질,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먼저 우선 처음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재능을 주셔서 내가 수고하고 노동함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물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물질,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거 주님께 드린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말씀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초실절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볶은 곡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너를 위해서 먹지 말라. 처음 추수하는 곡식의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기 전에, 번제로 소제로 전제로 드리기 전에 먹지 말라.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의 교훈입니다. 초실절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먼저 영광받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후로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가 갔죠. 엘리야 선지자가 갔습니다. 나에게 떡을 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거 해먹고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만들어가지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안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난한 과부가 믿은 거예요. 순종했죠.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세요. 모든 것 중에 처음 것 먼저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첫 이삭,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서 흔들라.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음 추수는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추수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이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도 마땅하지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했어요. 자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자녀 이번에 결혼했는데 감사해요. 결과지요. 근데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감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는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미리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가불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훨씬 더 차원이 높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이게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결과가 없는데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이 사르밧 과부 어때요? 그 빵 만들어 놓고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먹고 아들과 자기가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처음 것, 나에게 건강과 직장과 나에게 모든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서 더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먼저 그걸 드려요. 그게 예를 들어서 11조에 해당돼요. 11조는 뭐예요? 소득의 10분의 1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10의 2조, 3조, 4조, 10의 9조까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를 처음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저에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 쓰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의 1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약속이 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약속이에요.
자, 다른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10절까지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 차고 넘치리라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뭘요? 내 소득 그랬죠. 내 재물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재물도 처음 재물, 소산물도 처음 익은 그 열매, 처음이요, 우선이요. 그걸 드리라.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즙틀이 포도즙틀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껏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생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처음 것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 나머지도 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쪼들리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면 부자 된단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부자가 돼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것을 드리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처음 것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간의 처음, 하루의 처음, 한 주간의 처음. 한 주간의 처음이 언제예요? 토요일은 주말이고, 그러면 그 주의 시작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요. 주의 첫날이 바로, 한 주의 첫날은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이른 아침부터 말씀 앞에 나오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 일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자, 연초 2026년에 그 처음은 바로 1월이에요. 1월에 새로운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잖아요. 내가 작년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거 2026년에는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첫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1월이 중요합니다. 1월을 그냥 잘못 살고 넘어가 버리면은요, 1년 내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 청년의 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죄송합니다. 늙기 전에 잘 사세요. 늙으면 힘이 없어요. 젊었을 때 인생의 처음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처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나머지 여러분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년의 때에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생애에 부모님에게 계속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고 첫 직장을 잡고 봉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첫 봉급을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어때요? 부모님의 내일을 사준다. 또 누구에게 고맙게 했던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초실절의 삶을 산다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첫 열매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일생 단 한 번 드리는 감사의 제사요.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만약에 첫 열매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일은 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은 처음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나의 처음 것, 나에게 처음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죽었다 그러죠?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아마 본문으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리빙스턴. 스코틀랜드, 지금 영국이죠. 근데 그가 소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주일날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특별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린 리빙스턴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나에게는 돈이 없는데 어쩌지? 그런데 헌금 안내원들이 쭉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리빙스턴 앞에 왔습니다. 헌금 그릇이 왔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프리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땅에다 놨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 헌금 바구니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섰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이 쳐다보며 조용하게 꾸중을 합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그릇에 들어가서 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리빙스턴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드릴 헌금이 없어요. 드릴 것은 저 몸밖에 없어요. 저의 몸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 몸을 드리겠어요. 자, 그 서원과 약속이 그의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 누구도 가보지 않는 아프리카 내지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결국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오세요 라고 했는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다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 내 사명이 다 끝나면은 주님이 부르면 나는 가겠다. 결국은 마지막 아프리카 그 어려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천을 했다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몸도 주님의 것,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처음 것을 내가 왜 못 드리겠습니까? 예, 초실절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연초에 우리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지시고 금년 2026년도 멋지게 하나님 보셨을 때 칭찬받는 한 해, 충성스러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 중에 세 번째의 초실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보장해 주시는 그 중요한 초실절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처음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2026년 우리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